그냥 읽게 되는데 여기쯤에는 와 있다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 정도. 뭐 세부적인 주제나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써오긴 했는데 혹시나 내용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은 그 각본의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머릿속에 큰 그림을 하나 그냥 그린다 정도로만 이 시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자기 앞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성경 권수를 이렇게 개별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것을 펼쳐서 이제 순서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쪽 부분을 조금 여백 있게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간식 같은 걸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자기 거 한 개씩 지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책상에서 하셔야지 좋아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준비가 되신 분은 여기 오셔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네, 네. 꿈 같은 느낌이에요. 꿈속에 계신 톰님.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가져가는 건가요? 귀가 살려드리죠 제가. 다 받으셨죠? 좋은가요? 조 이름. 이거는 그거. 너무 야채. 그리고 조 깃발. 딱 맞아. 준비되셨죠? 지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한데, 모든 사람이 다 미쳤어.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되겠죠? 네. 뭐 조금 음료수 같은 거 준비하실 분 있으면 또 미리 가서 챙기셔도 되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명칭이 있겠죠. 성경 독일어로 뭐라 그러죠? 비벨. 영어로는 바이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복음 스타트에서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 파피루스를 이렇게 모아서 무역 집산지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이 비블로스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름을 따서 그 책 토 비블리온 해가지고 그것이 발전해서 비벨, 바이블 이런 용어로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동양 사상에서는 경이라고 들어가면 진리가 담겨 있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가 있는 책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하고, 책서자를 쓰면 성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죠? 3927. 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장과절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원문에는 장과 절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럼 언제 생겼냐 하면은 1555년에 프랑스 출판업자 로버트 에스팅이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말 안장에서 그것을 나누었다. 이 사람은 출판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인쇄의 편의성을 위해서 장절을 이렇게 조금 나눈 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앞뒤를 같이 연속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성경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다. 성경의 유익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읽어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지요. 자,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종이들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인물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인물은 인물대로 한번 구분을 해서 펼쳐볼게요.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성경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다 보고 있어. 성경 다 봐. 구약 나누고 신약 나누고 그 다음에 인물 나누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었죠. 나머지는 인물. 인물은 뭐 전체를 쓰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물들만 이렇게 추려서 넣었습니다. 여호수아 선은 여호수아 뭐라고 되어 있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선거야. 여호수아인가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선거야. 사람 인물이 아닌 거죠. 그래. 없으면은 욥기도 사람이 아니라 욥기 성. 그럴 것 같아요. 알만한 목사님한테 때리고 싶어. 왜요? 그러면 안 돼. 제대로 따지. 저기 그 인물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그 성경 중에 그 책이 없으면 그거는 성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욥기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겹치는 것 같은데. 욥기는 욥이니까 좀 다를 수 있네. 그죠? 좀 다르네. 좀 다르네. 산이 다 했니? 선이 다 했니? 다 했니? 성경 보고 하면 됩니다. 뭐예요, 저는? 평소에 우리 집에서 하는 거라서 엄마 이야기를 싹 순서별로 넣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순서대로 안 놓으셔도 돼요. 네,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분리만 하시면 됩니다. 구약이요, 구약. 점수예요.
전체 팀에서 가장 빨리 하신 손은 아 역시 오케이. 빨리 하고 팀 이름을 들어보면 되나요? 요셉은 두 명이잖아요. 근데 인물입니다. 인물. 인물이면은 성경에는 요셉 선은 없으니까. 그리고 구약에 어떤 게 있어요? 아니야, 인물로. 인물로 네, 요셉은 인물로. 인물로 네. 마리아의 부인 아 남편 아니요, 신약도 아니고 그냥 인물은 인물. 구약, 신약 책 이름. 구약. 여기다. 그러면 인물 구약 신약 합쳐도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묶어서 아, 세 묶음으로만 묶으면 되죠. 구약, 신약, 인물. 구약인데 얼마 아닙니다. 네. 19.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이게 사라고요. 이게 저기 참 저기 구약. 여기 신약. 나무수가 성경으로 있죠. 이름이 어려우면 웬만하면 구약이야. 이런 집사님 몇 개야? 구약. 에스겔이라는 사람. 아니 사람이 또 아가는 아가서. 요소 두 번 있대. 요소 두 번 있대. 응.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인물인가 보네. 이거 사람? 이게 신이야? 내가 무슨 게 있을까? 하면서 아, 두 개다, 두 개. 아 여기에
말씀조 제일 빨리 맞추신 것 같은데요. 말씀조 10점. 다 하셨나요? 네. 아니 근데 여기 선지자 잘 내리는 사람으로 다 줘버려야 돼. 우리가 신약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은 대충 알고 있는데 구약 항상 볼 때마다 막히고 어려운 부분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그럼 예, 해요? 합니다. 할 거예요. 구약. 네.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라,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 토라와 시가서는 5권씩 이렇게 있어요. 모세오경이니까 5권이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가서는 5권이라고 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쓰셔도 되지만 머릿속에 일단 남을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은 좀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요 카메라로 그러게요. 사진 한번 탁 찍어도 괜찮겠네요. 다 이렇게 한 장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예언서겠죠.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로 나뉘어지는데요. 글이 길면은 대예언서고 작으면 소예언서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예언서가 5권이고 소예언서가 또 12권, 역사서가 12권이고 소예언서가 12권이고 나머지는 5권씩, 대예언서도 5권, 뭐 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어느 역사의 지점에 있는 책인가 요것만 머릿속에 있어도 그냥 그 이야기 하나보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구약을 기억해야 되는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 느낌으로 머릿속에 그리시고 여기 안에 성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 부분부터 해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봐요.
이쪽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아까 그림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살펴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크게는 창세기는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이고요. 원역사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조 해보세요.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창세기 4사건 하면은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의 동작을 취해야 되고요. 저랑 다른 게 나온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 나오면은 앉으셔야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팀에게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100점. 다른 거 나와야 돼요. 창세기 4사건. 타락 앉으세요. 타락. 보고 할 수 있겠는데. 아, 그래요? 창세기 4사건. 창세기 4사건. 창세기 4사건. 첫 판은 연습 게임. 항상 자, 일어나 주세요. 이제 죽었던 분들 다 일어나고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남으면 이제 앞에 나와서 저를 안 보고 할 겁니다. 창세기 4사건. 알아서 앉아주세요. 창세기 4사건. 창세기 4사건. 창세기 4사건. 몇 분 남으셨죠? 남은 분 일단 앞으로. 남은 분 앞으로. 아직 지금 각 조마다 지금 살아 있어요. 화이팅. 성도님을 바라봐 주세요. 성도님을 바라봐 주세요.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사건. 저를 보지 마세요. 홍수 들어가세요. 홍수 들어가세요. 집사님 들어가시고요. 자, 2분 남았습니다. 지금 기도조가 이길 것인지 아하자가 이길 것인지. 하자. 기독교. 구호가 있었어요. 구호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손. 창세기 4사건. 살아남았다. 창세기 4사건. 창세기 4사건. 기도팀 100점. 센스가 대단했어요. 그게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4가지 사건 바로 기억나시겠죠? 네, 그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12장부터는 족장시대예요. 여기 족장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들이 있는데 거기 인물에서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족장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아들 누구죠?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인데 그 중에서 요셉. 요렇게가 이제 족장시대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갔죠? 네, 이집트로 갔죠. 옛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 있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대를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모세오경의 나머지 책들, 출애굽기, 레위기, 기 하나 더 썼네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된 거죠. 그 출애굽의
이제 요셉이 이제 요셉을 모르던 왕이 있어서 괴롭히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모세. 네, 모세가 있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10 생각하면 돼요. 10은 뭐가 있을까요? 10계명 맞아요. 또 하나의 10은 10가지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이렇게 10개, 10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레위기는 5개를 생각하면 돼요. 5개가 뭐가 있냐 하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그 제사 이야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은 뭔지 제사를 통해 거룩화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민수기는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빵, 고기, 빵이야. 그 빵에는 사람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샌드위치는 뭐냐면은 왜 그 사람을 셌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 수를 센 거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불신앙을 보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녀 세대를 한 번 더 세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가 63,550명이었는데 2세대 26장에 세면은 61,730명 별 차이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죽었지만 다시 그대로 이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신이 무슨 신자일까요? 지킬 신? 새신? 아니면 신 할 때 그 신, 신의 명령 해서 신명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거듭할 신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앞까지는 여기 레위기 때 이쪽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난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건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 신명기 읽다 보면 레위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앞부분에 반복, 거듭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여기까지는 되게 쉽죠, 그죠? 정복 시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뻔하죠. 여호수아 이야기니까 여호수아가 여기는 딱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요단강 건너가고 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설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뭐 그 내용의 설교가 2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복시대. 그 다음에 시간이 쭉쭉쭉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사기 이렇게 되죠. 사사기의 사사는 뭐예요? 사사 네. 그래서 어느 성경인가 판관기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 사자는 선비 사자 썼고 하나는 그 스승 사자 아니면은 군사 사자 뭐 이렇게도 하는 그거를 썼어요. 그런 역할을 다 한 건 거예요.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판결을 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그런 일. 군사로서 싸우는 이야기들 사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중에 사사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사 누구 있죠? 네, 삼손. 이 사사 시대니까 사사기인데 이 사사들이 잘 못했어. 그러니까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과 300용사 알죠? 기드온도 나중에는 처음에 잘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막 금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진정한 뭐 사사는 누구냐, 뒷부분에서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요 사사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룻기는 알고 계시죠?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윗 가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이제 통일왕국 시대만이냐 분열왕국 시대, 아까 여기 이제 나뉘어지는 거니까 요 책 통일왕국 시대와 관련한 책들이 이런 게 있고 여기 안에 분열왕국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나오겠죠. 한나 이야기 막 나오고 여러분 아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서에 사울 세우고 열왕기 이제 하서에 다윗이 조금 더 등장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역대기서에 이제 뭐 또 뒷부분에는 이제 뭐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왜 그럼 굳이 이렇게 썼냐? 둘 차이가 있냐? 이러면은 그거를 듣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너희들 왜 망했어? 너희들이 범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의 나쁜 점을 기록을 해놔요. 다윗 왕이 뭐 바세바가 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솔로몬이 또 이상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놔요. 근데 역대기서는 그 대상이 귀환하고 나서 다윗 왕가를 재건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다. 여기까지는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안에서 지금 인물 중에 누가 있죠? 선지자? 또 다윗, 솔로몬도 있었고 또 선지자들은 누가 있나요? 거기 있나요? 네, 엘리야 있고 또 엘리사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곳이 여기다.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제부터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경을 아주 재밌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텼는데 나머지 책들은 도대체 이 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하려고 요것만 머릿속에 좀 담으면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여기 우리가 시가서가 5편이 있었잖아요. 시가서를 주로 쓴 사람이 뭐 다윗도 썼고 그다음에 여기 솔로몬도 썼고 막 그다음에 다른 지혜자들도 쓰는데, 그러니까 요쯤에 이제 사람들이 썼다, 이 사람들이 썼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가서 한 권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욥기. 욥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시대적으로 보면 네? 족장 시대 맞습니다. 왜 족장 시대일까요? 왜 욥기를 족장 시대에 넣을까요? 사실은 연도를 정확하게 알 만한 방법은 없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되게 문학적인 책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족장 시대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욥기 안에 욥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나 이런 게 만약에 이 후대 레위기를 받아서 제사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욥기를 족장 시대 정도로 넣는 것입니다. 되게 쉽죠? 자, 이제 우리의 어려움, 이제 분열 왕국 두 개로 나눠져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고요. 남쪽에는 2개 지파예요. 뭐죠? 유다. 하나는 뭘까요? 베냐민 지파. 네, 이렇게 해서 2개가 있고요. 이 뭐 유다를 중심으로 모였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세서 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성경에 하는데, 전체 이제 10개의 지파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이쪽에서 이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 왕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뭐 이제 솔로몬 아들한테 조금 이렇게 잘해달라 이랬는데 내가 더 막 심하게 할 거야 뭐 그런 내용 기억하시죠? 그 왕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 솔로몬 아들은 누구냐고요?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로보암은 남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계승이 남유다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인 거죠. 요 이름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이 남유다가 이렇게 정통 예수님의 라인이잖아요. 기뻐, 룰루랄라, 룰루랄라, 르호보암. 아닌 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기억이 안 될까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뒷부분에 이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칭찬받는 왕이 한 명도 없어. 그 왕들 중에.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래도 한 몇 명, 한 4명 정도 이렇게 칭찬받는 왕들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안에서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한다?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한테 망하는 거예요. 이 연도는 조금 한 1, 2년씩 차이를 뭐 둘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요쯤이다라고 외우면 돼요. 기억하는 방법,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치리했다. 치리. 이렇게 연도를 기억하면 좋아요. 치리. 요거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지금 요 시간에. 그러면은 아시리아는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리고 근데 요 지금 바벨론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지금 바벨론은 여기 있는데 남유다는 지금 요 바벨론이랑 같이 있는 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 거죠. 이렇게 끊겼으면.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요 바벨론한테 막 이제 잡아먹히는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586년. 뭐 조금 연도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586년 외우기 쉽게 하려면 5, 8, 6 다 팔려갔다. 7이 했다. 북이스라엘. 요렇게 기억하시면 요 정도 연도쯤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을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요 시대 안에 지금 성경책이 나머지 이제 예언서들이 있는 건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북이스라엘 누구한테 잡아먹혔다고요? 아수르. 화가 나 안 나? 화나죠. 분열왕국 시대에 여기였는데요. 짠. 그래서 책 호세아, 아모스 이 책. 화가 난다 이렇게.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책이다. 북이스라엘과 관련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유다의 책은요 이렇게 있고요. 포로 시대는 이런 책, 포로 귀환 시대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걸 지금 외우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여기 다니엘 세 친구 막 이야기, 뭐 에스겔 환상 보는 이야기 뭐 이렇게 있는데 포로 귀환 시대는 지금 우리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면서 하고 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안에서 3번의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이 스룹바벨, 2차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고요. 이 학개스가랴는 1차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어. 그래서 36년 동안 중단이 되는데 그거를 촉구를 해요. 이 선지자들이. 성전 지어야 돼. 그래서 4년 만에 짓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에스라서 중간에 이제 그 페르시아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이렇게 있죠. 나머지 지금 책 안 나온 거 찾아보실까요? 뭐가 안 나왔죠?
요엘은 여기 있는데. 요나. 응. 요나 안 났어요. 또 이거 나 여기 말라기 여기 있어요. 오바댜 맞았어요. 또요. 요나, 오바댜, 나후 맞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오바댜, 요나, 나훔 이 책은 그럼 왜 빠졌나? 이거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요나나 나훔은 니느웨 아수르를 멸망시킨 니느웨 수도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그런 책이고요. 오바댜는 에돔에서의 그 민족 있잖아요.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기억시키고 싶은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와, 여기 나움 있잖아요. 나움은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다가 살짝 붙여도 돼. 그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화 이 정도로만 그냥 머무르셔도 돼요. 그럼 남유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거죠. 예레미야, 하박국 뭐 아이디어가 있나요? 많다라는 많다? 아 많다. 이 다른 것들은 책들은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 바카스예요. 힘들 땐 바카스죠. 예, 바카스예요. 이렇게 외우기 쉽죠? 예, 바카스예요가 나오면 이 책은 남유다와 관련된 책이구나. 이렇게 지금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럼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이거 어떻게 기억할 거야? 포로로 잡혀갔잖아. 다 결길되는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힘들었던 이야기 다 결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로 이방민족 왜 아까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이방민족을 위한 책이다. 나오더라. 요거는 숙제예요. 지금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라 조별로 요거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멋진 문장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요 3차 기원 머리를 한번 싸매줘 보세요. 요거를 지금 외울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 다 남았어. 예 바카스예요. 지금 화나 나오나 사계일 같이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굳이 상관없어요. 이걸 머리를 싸매봤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괜찮죠, 그죠? 저도 약간 그 생각했는데. 뭐요? 에게 가스야. 요게 지금 성전 짓는 이야기였잖아요. 거기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거야. 에게 그거밖에 안 돼? 요렇게 느낌. 가스야는 어떻게 할까? 포로로 잡혀왔다 다시 집으로 갔어야. 다시 돌아갔어야. 요렇게 하면 어떨까? 요게 지금 요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예언서 안 들어갔던 예언서가 지금 들어왔죠. 요렇게 보시면서 성경들 때 이 책은 뭐 예언서의 이야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사사기 시대 때 4가지 패턴이 있었거든요. 죄짓고 회개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근데 다시금 또 그들이 변심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해. 근데 이때는 막 그 정도도 안 하는 거야. 이제는 그게 갈수록 사이클이 무뎌지고 더 커지고 막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겠다. 하지만 회복시키겠다. 이게 그냥 예언서의 그냥 대부분의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읽고 지금 대상이 누구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말라기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6번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그러는지 해준 게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러면서 다시금 이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인물 중에 있어요. 누구죠? 요한. 네,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뭐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나겠는데? 중간사 짠. 목사님 마지막 화면 한 번만 네. 보여주시겠어요? 찍으셔도 돼요. 네, 찍으시면 좋죠. 그럼 끝날 때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면 저 사진 찍으면 돼요. 네. 어디로 갔어요? 돌아갔어요? 이렇게. 중간사. 중간. 안 찍었다고요? 네. 이미 머릿속에 남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책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관련한 책? 화가나. 그럼 무슨 책이에요? 호세아. 남잖아요. 남유다 책은 뭐예요? 예, 바카스, 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건 거예요. 그죠? 완전 예, 바카스, 예, 바카스. 애기 호세아. 예. 포로시대 다 결결된다. 그 잡혀갔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사는 그럼 당연히 이름 그대로겠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구약 이야기가 있었고 신약 사이에 있는 게 중간사겠죠, 그죠? 신약에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글씨가 여기 지워졌나 본데 뭐 여기 아시리아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까지였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주된 나라였죠? 유다. 그렇죠. 역사 안에서 로마인 거죠. 로마.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글씨가 좀 잘못됐는데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역사의 큰 대장들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로마가 대장인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바로 로마로 가냐? 세계 역사는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었냐면 헬라와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신약까지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보면 그 시기를 지금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페르시아가 당연히 힘이 셌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 연합, 스파르타 이런 애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힘을 잃어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요런 전투들에서 페르시아가 다죠. 뭐 아토스 곳이라는 데서도 지고 마라톤 이야기 있잖아요. 뭐 뛰어가서 그 이야기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병원에서도 지고 막 이거 테르모필레 협곡 살라미스예요. 요 테르모필레 협곡 이야기가 아까 그 에스더의 남편이 페르시아 왕이었거든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아수에로죠. 그 사람이 역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고요. 그 영화가 있죠. 영화 뭐라고 했죠? 300 영화. 그게 에스더 남편 이야기인 거고요. 걔가 테르모필레 협곡에 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이야기하면서 스파르타 300용사와 싸우는 그 이야기. 누가 이기냐면 스파르타가 300명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때 스파르타 그 왕,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왕이 잘 버텼어.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어준 건 거야. 그래서 그리스 연합 애들이 조금 더 막 힘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럴까? 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결국은 또 살라미스 해협에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힘이 막 급격히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그리스 연합이 그러면 잘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또 잘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분담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잘 해보자. 막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었는데 그리스 얘네들이 살짝 그 분담금을 조금씩 이렇게 빼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게 뭐다? 파르테논 신전 짓는 건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빡이 쳐요, 안 쳐요? 빡이 치겠죠. 그래가지고 싸우기를 시작한 거야. 그 전쟁이 요거 30년 동안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는 거죠. 피 튀기게 싸우다가 누가 이기냐 하면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 힘이 너무너무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새롭게 강자로 등장한 테베가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고 조금 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마케도니아 왕을 이 또 테베로 이렇게 끌고 가 필립 2세라는 사람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필립 2세의 아들이 이제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굴까? 맞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는 요 사람이 있는 거죠. 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 왕 잡혀갔잖아요. 필립 2세가 그 전술 중에 팔레르모인가? 아니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게요. 긴 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무찌르는 그 전술이 있어요. 그 완전 창이 진짜 한 5m도 되고요. 그 그림을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싸우는 방법을 이 왕이 배워와가지고 마케도니아에 또 전술을 해주고 그래 그걸로 진짜 싸우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테베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집트까지도 진격을 해가지고 이집트는 그냥 백기투항을 해요. 뭐 주변국들의 소식이 들리니까 그렇게 팔랑크스 전술이네요. 팔랑크스 전술이라는 것을 했고요. 이집트 가고 또 그 다음에 영화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알렉산더 대왕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 왕이? 어디? 알고 있나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요. 인도 가가지고 영화에 보면 막 코끼리 부대랑 막 싸우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는데 나중에 이 깨달음이 있어. 저 코끼리를 모는 애를 죽이면 되는구나. 막 처음에 코끼리랑 싸우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기게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완전 동방까지 넘어오는 거죠. 이제 동양까지 쭉 넘어오는데 병사들이 집에 가고 싶어요. 언제 우리는 가나요? 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럼 알렉산더가 좋아. 그럼 여기서 일단 접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가는 길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누가 죽였을 것이다, 병사로 죽였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어서 그 뒷부분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렇게 왕조가 되는 거예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프톨레미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역사가 다니엘서 11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큰 왕이 일어날 건데 결국 그 왕도 4개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다니엘서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맞아.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후대에 이미 알고 기록하는 것이 삽입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이 두 개는 힘을 잃게 되고요.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셀루코스 왕조랑 프톨레미 왕조가 되게 힘을 발휘하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쯤부터 신흥 강자인 로마가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 사이에 뭐 했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세요?
교훈 입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가 였을 거다. 이렇게 해서 잘 배웠어. 이 학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거기에 대도서관을 짓게 되고 그리고 요 LXX가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요 헬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 헬레니즘 문화에 심취를 해가지고 요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아가지고 요거 좀 번역해봐 해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 생긴 거죠. 이 셀루쿠스 왕조는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여기 뒤에 이제 왕들이 쭉쭉쭉 생기다가 얘네들은 되게 유대인들 싫어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너희들 방식으로 막 제사 드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다니엘 10장 31절 말씀 뭐냐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거기다가 이제 뭐 제우스 신상 가져다 놓고 막 이제 뭐 웅을 뿌리고 막 이런 식의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돼지 잡고 돼지도 안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망치라는 뜻인데 다섯째 아들 그 별명을 따서 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해요. 또 잘 싸워. 그래서 셀쿠스 왕조가 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이제 등극을 하면서 힘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으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탄압하지 않을게. 너희들 드리는 대로 드려. 근데 이 마카비 혁명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종교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도 이룰 거야. 이러면서 더 막 또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워진 게 하스몬 왕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하는 관사야. 그 시몬 던 거죠. 그 시몬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 일이고요. 요 수전절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12월 25일 날 성탄절 안 지킬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면 이 12월 25일 날 그들이 축제를 벌려. 그게 수전절이야. 그럼 수전절은 뭐냐면 그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걸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축제로 지키고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있는 거죠. 짜잔, 요 사람들. 아까 셀루쿠스 왕조랑 되게 막 엄혹한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렇게는 지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한 게 에세네파인 건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마카비 혁명 일으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남아있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건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뭐냐면 이 하스몬 왕조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으로 잘 섰으면 되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왕이랑 제사장은 분리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두 개를 다 이렇게 해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이제 나오는 쪽이랑 아니 그래도 된다 했던 쪽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요. 구별된 자 해가지고 바리새라는 이 바리새파가 된 것이고 분리주의자들인 거죠.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냥 밀착을 했어. 그렇게 해서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된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더 가까운 거고 이건 정치적인 권한.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이 사내들인의 의장을 겸하게 되고 막 이런 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요 인물들이 SNF파도 있었는데 그럼 SNF파는 왜 없어? 성경에 SNF파라고는 기록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요 용어는 나중에 우리 요세푸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책에 나와요. 요세푸스는 한참 뒷사람이 그걸 정리하면서 한 건데
이 사람들은 나가기는 나갔으나 그들을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으나 순수한 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른 건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 요 집단에 있었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상으로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어 또 살로메. 요 살로메 알렉산더 마지막 여왕인데, 요 때는 바리새파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요 전부터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되고 이 여왕이 죽으면서 두 아들이 패권 이제 다툼을 시작을 한 거죠. 힐카누스 2세나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이제 딱 붙는 거예요. 형제예요. 근데 둘이 막 치열하게 내가 더 이어야 되네, 내가 이어야 되네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뭐였을까요? 아니요. 죽인 건 아니고, 짠! 로마를 끌어들인 건 거야. 지금 다시 유대 왕조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요때 로마를 끌어들이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죠. 폼페이오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너희들 내가 재판 서줄게. 이러다 힐카누스한테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힐카누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대 땅은 우리 로마가 다스릴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한이 확 넘어가 버리는. 아니었으면 얘네들끼리 알아서 지주 먹고 유대 땅으로 있었을 텐데 갑자기 로마로 넘어가 버리는. 너는 이제 종교적인 그것만 해. 그러다가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 오른팔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로마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말도 하고 돈도 많이 내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얻게 된 게 이두메, 아까 에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통치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러다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되게 수완을 많이 발휘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 아리스토블로스는 그럼 어떻게 됐냐? 얘네들 편들어 줬으니까 아들이랑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프톨레미만 남아있게 그렇게 됩니다. 로마에 새롭게 강자가 등장했어요. 시저. 막 루비콘강 건너는 막 그런 역사 얘기 기억나시나요? 시저가 되게 싸움을 잘했어. 그 당시에 지금 폼페이오스 장군이 되게 명성이 있게 있었잖아요. 근데 새롭게 시저라는 애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아라고 되게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을 막 시저가 점령을 하고 막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귀환을 하는데 원로원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저의 힘을 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고 그냥 건넜던, 루비콘강을 건넜던. 그래서 인정을 해줘. 둘을 인정을 해주고. 이 폼페이오스는 프톨레미로 도망을 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약간 정치를 모계 쪽이랑 같이 해서 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랑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오스가 여기로 도망왔어요. 요 남자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요 폼페이오스를 죽이면은 로마랑 괜찮겠지 생각하고 죽여버려.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야 이렇게 했고, 둘의 싸움에 이제 시저가 온 건 거죠. 누가 맞는 것이냐 이러다가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딱 들어줘요. 얘는 갑자기 이제 힘이 확 약해져 버린 건 거죠. 그래서 얘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 시저가 로마에서 군사를 많이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치면은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요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다? 헤롯 안티파스. 아주 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끄집어 들일 수 있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파벌병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군사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이기게 되는 건 거죠. 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완전 이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이 시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유대 땅을 지나가면서 이게 임명을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인 파사엘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요. 이제 하사품을 주는 거죠. 헤롯 대왕을 갈릴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요 헤롯 대왕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유아 살해 사건을 벌였던 그 헤롯 대왕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 시대 인물이다 해서 지금 신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다음에 이 그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제 실권을 잡고 있는 건 거예요. 이제 시저는 죽어.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시저가 죽어버리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시저가 갑자기 또 브루투스 알죠?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혼란을 막으려고 신격화를 시켜요. 시저를. 그러면서 시저의 유언장 같은 것들을 하나씩 공개를 하는데 당연히 권력을 안토니우스가 받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야. 거기에 보니까 19살의 옥타비아누스한테 권력을 조라라는 식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 안에 뭐 다양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안토니우스랑 있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 사회에는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기 그 로마에 잡혀갔던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인 안티고누스 얘는 아직 남아있잖아. 하스몬 왕조 유대 왕조가 남아있는 건 거예요. 기회가 있어. 얘가 로마로부터 돌아와가지고 힐카누스 자기 삼촌 그 라인을 완전히 막 귀도 잘라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 헤롯 대왕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로마 또 안토니우스한테 붙어가지고 다시금 이 권력을 인정받고 병사도 받고 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유대 왕조는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이 격변의 시기 속에 우리 인물로 보면 예수님이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등장 시기에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성경에 성전 짓는 거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얘네들 다 처단해버리고 유대인들은 이둠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돔이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은 싫어한다는 느낌이 있고 이러니까 그 환심을 사려고 성전 재건 사업을 일으키나 예수님께서 그건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또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이 로마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좋았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페르시아 때 오셨어도 됐고 그죠? 저기 헬라 문명 때 왔었어도 됐고 뭐 그렇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 때 오셨던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는 도로와 다리가 건설이 돼.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다음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해서 아까 성경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딱 오시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훨씬 더 이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중간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졸리시죠? 역사가 재미없어서 신약은 이제 금방 끝낼게요. 끝내고 우리 좀 쉬더라도 신약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복음서 여기 있죠? 역사서 한 권, 예언서 한 권, 요한계시록. 나머지가 서신서, 편지다. 요것만 기억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끝. 이렇게 사진 찍으실까요? 요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렇게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나머지는 다 편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복음서는 다 뭐 각자가 있겠지만 요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1절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가복음은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 복음에 대한 책이고 그 복음은 약간 그리스도가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데오빌로 카카에게 한 번 더 있었던 일을 확인하는 것인데 요 안에 읽어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되게 어려운 건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앞에 거랑 완전 사뭇 다른 그냥 그 시대의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 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역사서였죠. 두 부분으로만 크게 딱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거다라는 것 중에 요 내용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증거하는 그 시대에 바울이 생각했던 땅 끝은 저기 서머나 스페인까지 그 저쪽까지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요렇게 전도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뭐 각 지역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회심해가지고는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숫자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회심해가지고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기 사역은 1차 전도여행은 C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사역했다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8 숫자 8 약간 이런 느낌으로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했다 생각하면 되고 다시 3차 때는 한 번 더 갔던 곳들 방문하고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그래가지고 막 풍랑 만나가지고 막 자초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신서 21권 마지막 그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바울 서신이랑 공동 서신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바울이 또 대피를 했을 수도 있고 약간 논쟁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들 이해를 했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구분이 되고요. 공동 서신은 전체 교회를 상대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동 서신에는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유다, 히브리서 이렇게 그렇게 공동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회 발송은 교회에 이제 전도했던 것 중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로마 교회,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 골로새 요런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개인 발송이면 사람한테 보냈겠죠? 3번이 있어요. 디모데야 하면서 목회적 건면하기도 디도 그 다음에 빌레몬한테는 오네시모라는 종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 거죠. 요렇게 제가 요거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집에서 요거 외우는 방법을 고민해 봤을 텐데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요런 느낌만 지금 딱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있다. 편지다. 21권 편지고 나머지는 뭐 그렇다 정도는 신약은 뭐 너무 잘 아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의 배경, 교회 이야기, 7교회 이야기 뭐 그런 것들 나오고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최후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7교회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7인에 대해서 6장, 7장 이렇게 나오고요. 7 나팔 이야기도 나오고요. 7 대적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로 내가 속히 가겠다, 오시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톰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톰 라이트의
성경 이야기가 있어. 성경은 1막, 2막, 3막, 4막, 5막 연극의 비유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신약 성서와 교회 이렇게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의 번이라는 책에 보면은 있는데요.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공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의 대본이 이제 결말이 안 지어지고 중간에 끝났어. 그거를 성경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막의 내용은 창조로 연극을 하고 타락으로 하고 이스라엘하고 신약성서 교회로 연극을 한 건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그 뒷부분은 결말을 내야지 연극이 끝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제안하는 것은 그 연기자가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유롭게 연기하는 것은 그 지멋대로 하면은 그게 그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그 배우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가 그 1막, 2막, 3막, 4막, 5막으로 이어졌던 그 내용들에 깊이 젖어들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상태에서 연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게 성도인 거죠. 성도는 지금 신약교회와 이제 우리 이후에 사도행전을 더 써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올바른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앞에 내용들,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롯이 숙지해야만 그 내용들이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짧게나마 개관을 해봤습니다. 들어온 것들 중에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다시금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짠, 조별 모임.